여러분들의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셔서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도 그곳에서 주님 앞에 정한 물질,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는 물질, 믿음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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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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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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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로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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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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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도박도박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 준비되자.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참복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진 참복은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효력이 발생되며 그대로 생생하게 확증되어 보여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참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삶에 그대로 볼 수 있는 복, 이 복은 하나님이 가진 참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고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임하는 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믿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무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허기져서 쓰러질까 봐 물고기와 떡덩어리로 이적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한 번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축복하여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에 남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뺀 장정이 5,000명이라면 어린아이들과 이 아낙네들을 여러분들 계산을 한다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다 먹이고 12바구니에 남는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이 복은 반드시 실제로 그때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동일한 이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시요 그 복을 받는 자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참복은 실제로 나타나는 복인데도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빌어줬다면 금방 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복은 지금 당장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한번 보시면 그 복은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요 실제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복은 참복으로서 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삶에 효력을 발생하면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사는 동안에 나타내는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때 나타나지 않은 내 자식 때라도 나타나고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기만 하면 내 자식의 자식 때라도 반드시 그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한 번 임하는 복은 영구적으로 천대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복을 빌어주었지만 그 복이 어떤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적 자체가 없어. 하나님의 복을 명했는데도 내게는 흔적 자체가 없어. 그리고 오랜 시간 흘러서 자손 때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하시면 그 복이 즉각 나타나는 사람은 왜 즉각 나타나느냐? 왜 어떤 사람은 서서히 시간을 통하여 나타내느냐? 왜 어떤 사람은 아예 흔적도 없이 나타나지 않다가 저 후대에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신 그 복이 내 삶에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삶에 나타나게 해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맛봐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이 내 때는 안 나타나고 서서히 자손 때 나타나는가? 아니면 왜 즉각 내 때 그 복이 서서히 더 나타나면서 더 엄청난 복으로 더
나타나고 더 큰 복으로 성장하여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복을 빈 그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서 지금 살아생전에 나타나게 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응? 하나님의 복이 왜 내게 부어주시면 내게 나타나는 사람, 서서히 나타나는 사람, 내게는 흔적이 없이 후대 자손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올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앞에 명하며 여러분들 뒤에 큰 소리 합니다. 하나님께 소유할 아멘. 이 복은 하나님이 네 정수리에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명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내가 살아 생전에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이 교회에 부어진 복이고 주의 종의 정수리에 부어져서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해외와 전국에서 그 복이 쫓아 달겨들듯이 달려와서 내게 붙어버립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정수리에 동일한 복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 것으로 아멘 받으란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훌륭한 옥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복이 지금 당장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 심령이 훌륭한 옥토냐 나쁜 옥토냐에 따라 있다. 아멘. 내 심령이 영적으로 좋은 밭의 영적인 여러분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돼야 돼. 나쁜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부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내 영혼과 심령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속에 그 생명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내 이 심령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이 효력으로 발생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말씀의 효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심령이 영적으로 좋은 밭을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좋은 밭이 아니고 나쁜 밭이야. 그 영적으로 빈약해. 영적으로 너무 빈약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의 근원을 명해도 복의 효력을 나타내는 이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무척 힘이 들어서 그 복이 효력으로 발생을 못한단 말입니다. 네 심령이 좋은 밭이야. 네 나쁜 밭이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이 내게 당장에 임하여서 그대로 돼버려야 돼. 근데 이 심령의 좋은 밭이 아니면 그 복을 잉태시켜서 그 복을 삶 속에 드러낸다는 것이 힘이 버거워서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어야지 나쁜 밭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창조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든 것을 바다의 모든 여러분들 물고기까지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명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하라 이렇게 복을 명해버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가 물고기를 잡아먹어 치워도 계속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더 충만해집니다. 온 세상에서 고기를 다 먹어 치워도
쌀을 먹어 치워도 야채와 가시를 먹어 치워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버렸단 말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케 되라. 하나님의 그 복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인류의 영혼들도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10억이 20억 되고 30억 되고 40억 되고 50억 70억이 되고 7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죽었다고 해도 세상은 지금 충만합니다. 사람도 하나님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명한 그 순간부터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고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고 더 창대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성은교회에다 명하고 최종의 정서에 명하셔서 이 복을 주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 정수리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으로 복을 빌어주시면 그 복을 주의 종은 축복을 빌어주고 그 축복은 계속 쉴 새 없이 가정에도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 가정인 남편에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아내에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사업장에도 축복을 빌어주고 있고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여 보면 하나님의 복을 빈 그곳에는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형통한 복을 빌어주면 빌어주도록 더 번성하고 더 창대케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더 번성하고 또 충만하게 되고 더 창대케 되어지고 생육하여지면서 계속 자란단 말입니다. 축복이 계속 더해지고 더해져서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명한 그 복은 또 주의종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복을 축복을 빌어주면 아멘으로 받을 때 번성하게 되고 아멘을 받을 때 생육하게 되고 아멘을 받을 때 충만하게 성장하게 되고 더 창대케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성장한단 말입니다. 아멘을 받아야 돼. 이처럼 세상에도 아무리 좋은 씨라도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 치워버리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장애물을 통하여서 싹이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창대케 되어서 충만하라. 이 복이 우리 인생의 삶에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더 넘쳐나게 하려면 영적으로 씨는 말씀인데 말씀은 최상의 좋은 생명을 가진 씨요, 최고 좋은 생명의 씨를 받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옥토, 좋은 맛이 되어야 그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즉각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좋은 밭이 아니고 나쁜 밭이야. 길가밭 나쁜 밭, 돌짝밭 나쁜 밭, 심령이 가신덮을 심령의 밭 나쁜 밭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강파고 완악하여 길가밭처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리, 탐욕, 욕심에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았는데 삶 속에서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행치 못하니까 좋은 밭이 아니야, 나쁜 밭이란 말입니다. 길가밭도 나쁜 밭, 돌짝밭도 나쁜 밭, 가시덮을 심령밭도 나쁜 밭이요. 좋은 옥토의 밭, 좋은 밭이 되어야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명한 그 복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심령의 밭을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밭이, 그 복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여 장대케 되어 형통케 되어 그 복이 네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삶에, 네 심령이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좋은 옥토의 밭, 좋은 밭을 가져야만이 네 심령에 나타나는데, 네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데 네가 좋은 밭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을 통하여 네 후대 자손 그 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명했는데 네가 받을 좋은 밭이 아니니까 네 후대에서 그 복이 자손이 좋은 밭을 가진 자가 튀어나오니까 그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좋은 옥토의 심령을 우리는 지금 반드시 만들어서 내 때의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령을 좋은 옥토로,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좋은 옥토 심령에 생명의 복이 확 떨어져서 복의 근원이를 아멘 받아서 그 복이 여러분들 삶에 더 성장해서 막 충만케 나타나려면 이 심령을 기경시켜야 돼. 세상 밭에도 농사철이 되면 여러분들 거름을 다 냅니다. 온갖 거름을 다 냅니다. 좋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씨를 뿌린 다음에 최상의 수확을 거두려고 농부는 최상의 좋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름을 다 낸 다음에 트랙터로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기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확 뒤집어 엎어버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되라 주님이 명하신 말씀이 내 심령에 좋은 옥토 심령, 좋은 밭으로 이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내가 내 삶에 복이, 충만한 복이, 장대게 되는 복이, 더 번성하고 형통케 되는 복이 계속되어져서 내 삶에 내가 누리려며 할렐루야,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서 확 뒤집어야 돼. 확 뒤집어서 좋은 밭, 생명을 가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요소를 가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가 가득 차 있는 좋은 밭, 생명이 넘쳐흐르는 좋은 밭,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흐르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 이 좋은 옥토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은 그 복이 현실의 삶에 내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더 번창하고 더 창대게 되고 더 복이 성장하고 자라서 막 더 넘쳐흐르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이 심령을 기경시켜야 돼. 좋은 심령으로, 생명을 가진 심령으로. 아멘이십니까? 이 심령을 기경시키지 않냐고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복이 너를 통하여 드러나기가 힘들다는 것이 왜 나쁜 밭이니까. 네 심령이, 이 심령이 나쁜 밭이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심령, 이 심령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을 잘 기경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 좋은 땅,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좋은 씨요. 그 씨를 받는 이 심령의 밭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밭이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심령에 확 뿌리를 내려서 잘 키워져야 되고, 이 심령이 좋은 밭에는 어떤 말씀인지 흡입기처럼 스폰지가 물속에 넣으면 물을 다 흡입해서 다 빨아들여 버린 것처럼 심령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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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기처럼 좋은 밭에 다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돼, 은사와 능력이 돼, 성령의 열매가 돼, 신령한 영적 요소가 돼서 성령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심령의 밭이 좋은 옥토로 변해버립니다. 그 옥토에는 30배, 60배 하나님의 복을 명하면 그 복이 30배로 자라고 또 더 자라서 60배로 자라고 더 자라서 더 성창대케 되고 더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형통한 복이 60배로 자랐다가 80배로 자랐다가 100배로 자라버려. 막 자라서 넘쳐나버린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는 네 심령이 너의 심령이 좋은 맛이냐 이 말입니다. 이 심령이 옥토의 좋은 맛이냐 나쁜 맛이냐 그 심령의 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근원이 되라, 복을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되는 복을 소유하라 아무리 명해도 네 심령이 악하고 나쁜 밭이면 열매를 못 맺어. 그리고 심령이 세상 재리 염려 근심
탐욕 욕심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이 심령의 생명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듯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심령의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어떤 재앙과 재난만 닥쳐도 흔들흔들 믿음이 흔들거려 버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볼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나 재앙 속에,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준비되어서 죽음이 목숨의 유경이 닥치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이여 내 사명 잘 감당해서 내 영혼을 이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하옵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두 손 들고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하는 거예요. 축복도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고 계속 잘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생육하고 더 생숭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하고 잘해서 형통의 복을 소유하여 복을 명한 그 복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딱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사는 동안에 자손도 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답게 되고 형통하게 돼버립니다. 이 복을 주님이 명하셨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리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 축복의 문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할렐루야. 좋은 옥토의 심령, 좋은 밭에는 천국의 문이 더 그 복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 잘해, 할렐루야. 120% 잘하고 있어. 30% 잘하면서 여러분들 삶이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생육하게 되고, 충만케 되고, 형통케 되고, 조금 더 잘되게 되고, 더 잘되게 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왕노릇하게 하면 옥토의 좋은 밭을 소유할 수가 없어. 항상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시옵소서. 성령이 왕노릇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심령에 죄악이 왕노릇하여서 죄가 넘쳐난다면 좋은 옥토의 심령을 만들 수가 없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심령을 기경하여 좋은 옥토에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신 복의 근원이 될 자다, 이 말씀을 심령에서 받아야, 좋은 옥토로 좋은 밭으로 되어 받아야 그 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나는 복을 안 나타나냐고 이렇게 항변하고 벌면서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리라, 불만이 왕노릇하리라, 죄악이 왕노릇하리라, 교만이 왕노릇하면 하나님의 복은 나타나지 않아. 온갖 죄악이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복이 나타납니까? 겸손과 순종과 사랑이 왕노릇해야지. 은혜가 왕노릇해야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옥토의 심령, 좋은 밭에서 신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된다면 심령을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기경하여서 좋은 밭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소유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심령을 좋은 옥토,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성경에 눈물, 습기가 없이는 좋은 심령으로 이 심령을 기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심령을 기경시켜서 뒤집어 엎혀서 좋은 옥토에바 좋은 심령을 만들려면 눈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돼. 회개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눈물이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눈물이든 눈물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경을 시킨단 말입니다. 좋은 옥토의 심령을 가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는 기경이 여러분들 눈에 눈물에 들어있어. 근데 눈물 하나도 안 흘리면 심령을 기경할 길이 없어. 좋은 밭으로. 누가복음 8장 6절에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짝 위에 떨어짐에,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짐에 그 말이야. 길가 밭에 돌짝밭에 돌 위에 말씀이 떨어짐에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어.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그럼 여기 바위 위에 돌짝 위에 돌 위에 말씀이 떨어짐에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대. 이 심령이 돌짝밭처럼 바위떨처럼 강파고 완악한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도 죽어버린다는 것이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이 돌짝밭 바위같이 단단한 이 심령의 밭을 기경을 일으켜야 돼. 뭐로? 눈물로. 습기가 부어져야 돼. 습기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들 여기서 끝까지 살아서 싹을 틔워서 자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이 자랄 거 아니냐. 아멘. 그 네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 좋은 옥토의 심령의 밭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려면 눈물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깨달음의 눈물, 이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심령을 채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야 됩니다. 선으로 채워야 되고 악은 배제해야 돼.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씨, 말씀의 복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에 복의 씨가 30, 20, 100배로 자라게 만들려면 네 심이 좋은 옥토의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복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복의 효력은 네 인생의 삶에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미쳐서 달겨붙어서 달려온다고 해서 나를 쫓아와서 붙어 다녀. 이게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번성하고 창듣게 됩니다. 충만하게 자랍니다. 3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80배가 됐다 100배로 드러나 버립니다. 복은 자란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번성하면서 창대하고 충만해지면서 형통한 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이 심령이 좋은 옥토의 심령,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를 받으면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와 성화를 이룰 뿐 아니라 항상 이 좋은 옥토의 심령을 기경하여 좋은 옥토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그 효력이 발생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발생이 나타나서 드러나서 자라면 자랄수록 모든 네 인생의 삶 전부가 다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있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되려면 네 심령을 옥토의 심령으로 만들어야 돼. 좋은 옥토의 심령. 이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도
사업하는 사업가 장로님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잖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듯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복이 자라고 자란 거요. 자라고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원리 원칙대로 지켜행하고 지켜하니까 그 말씀이 더 자라고 더 자라고 더 자라고 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은 생명의 씨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니까 이 옥토의 심령을 계속 기경시켜서 더 기경시키니까 그 복이 자라는 거예요. 더 자라고 더 자라고 더 자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더 큰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가요 변화와 성장을 계속 드러내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계속 번성하고 계속 성장하고 더 번창하여 더 창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사는 동안에 더 창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 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창대하게 돼요. 이삭이요 나이 들어서도 늙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근데도 더욱더 권위가 있었던 것은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위를 가진 거예요.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을 할란다. 그니 가장 좋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빌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기분 좋을 때 축복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까? 기분이 사람이 좋고 가장 만족스러울 때는 가장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지만 기분이 상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껏 축복을 빌어줄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별미를 아버지에게 별미를 네가 대접한 다음에 나로 하여금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마.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축복을 빌 수 있는 그 권위는 대단한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며 우리는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을 자꾸 내 이웃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줘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네가 더 형통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어느 성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되 축복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라. 이 말은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빌어줄 때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네가 그 마음껏 빌어준 축복이 너에게 다 와서 더 큰 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받은 자는 또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줄 때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 자손 천대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니라. 이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 얻을 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돼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여러분들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경제를 쥐락펴락 정치고 뭐 하여튼 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 그 복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 세계 유대인들은 최고의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정도로 부자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통하여 그 복이 번성하여서 다 부자로 만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 시간을 통하여서 더 번성하고 더 창대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고 더 형통게 되는 복이니 네가 축복을 받았다면 네가 받은 그 축복을 또 빌어줄 때 더 갑절의 복이 되어 너에게 넘쳐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더 복의 근원이 될자다 복의 근원이 될 때 복을 빌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영한 언약이라 약속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약속. 이 약속된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성교회가 받았고 죄종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수에 그 복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말함이 없이 부어주고 부어줘서 더 번성하고 더 창답게 되라. 더 충만하여 너의 인생의 삶이 형통케 되라. 저는 받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줌으로 더 큰 복을 받고 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항상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평생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평생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에 대해서 복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신앙을 믿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 내가 아멘은 순종하여서 그 명령대로 즉각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는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면 더 형통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감사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복의 근원은 내 영혼이 받는 복이요. 근데 그 내 영혼이 받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내 영혼이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내 영혼을 통하여 내 육신의 삶까지도 그 복이 여러분들 잘하고 자라서 내 인생의 삶 전부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이 그대로 발생해서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육신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철두철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한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3장 17절에 골로새서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하나님의 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네 삶에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직접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해도 순종으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해도 이 복이 여러분들 정수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심령만 옥토에 좋은 심령을 가졌다면 그 복은 네 삶에 그냥 따라가서 그냥 효력을 발산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받은 복을 축복을 자꾸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평생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내 삶에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볼멘소리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네 정수를 통하여 그 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향기 냄새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복에 거느신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에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 시편 118편 29절 이제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빠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래. 감사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보면 뭐로 알 수 있어요? 네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네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느냐? 그럼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너는 원망과 불평이 많냐? 그러면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감사를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역사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거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즉각 순종만 해도 주님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시행하여서 이루시도록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복에 거느네 복을 하나님 명하신 복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았으니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사용되고 쓰여지는 삶을 살다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일하고 계시니 함께 일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첫째벌에 참여하기를 원합나이다. 내 영혼을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